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걸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걱정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카드값은 또 얼마나 나올까라는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왜 재물은 늘 제 곁을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요? 벌어도 모이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갑니다. 차가 고장나고 집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단 한마디, 매일 아침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가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창한 의식도 필요 없고 복잡한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하는 그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곧 업이다라고 하시며 우리가 매일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우리가 하는 말을 믿고 그에 맞춰 현실을 만들어 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과 재물의 관계. 둘째,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 셋째,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21일 실천법입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부님들, 보살님들, 행복 말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의 좋은 말씀 따뜻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급고독장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는 고아와 외로운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급히 달려가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베풀면 베풀수록 그의 재산은 더 늘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장자님,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눠주시는데도 재산이 줄지 않습니까? 급고독장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늘도 나눌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이 재물을 만들어줍니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급고독장자를 만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자의 얼굴을 보시더니 그대의 얼굴에서 복덕의 빛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매일 아침 감사의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돈을 볼 때마다 나눌 생각을 하며 사람을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구업청정이니라. 입으로 짓는 업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라. 말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행동이 깨끗해지며 행동이 깨끗하면 복이 저절로 모여든다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눌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7가지 보시가 있느니라. 첫째는 화한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고, 둘째는 화한 열색시,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며, 셋째는 언사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이니라.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말의 보시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는 그 첫마디가 하루를 결정하고 한 달을 결정하며 1년을 결정하고 결국 그대의 운명을 결정하느니라. 그날 이후 급고독장자는 더욱 열심히 수행했고 마침내 부처님의 최고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바친 기원정사,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25년 동안 머물며 법을 설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그 한마디가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3가지 때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새벽에 하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뇌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입력되는 정보가 그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을 뜨자마자 또 월요일이야, 싫다, 오늘도 힘들겠지, 돈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말들은 뇌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아서 오늘 하루도 힘들게 만들어줘, 돈이 들어오지 않게 해줘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3글자면 됩니다. 두 번째, 돈을 대할 때 하는 말입니다. 지갑을 열 때, 카드를 꺼낼 때, 계좌이체를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나간다. 돈이 자꾸 줄어든다. 이것도 사야 하고 저것도 사야 하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라. 막으면 썩고 흘려보내면 다시 돌아오느니라. 돈을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합니다. 이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월세를 낼 때도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이 편히 쉴 집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은 순환하는 에너지이므로 기쁘게 보내면 기쁘게 돌아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날 때 하는 말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업도 사람, 기회도 사람, 인연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할까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이니라 그들을 부처보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분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귀한 인연입니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이분이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합니다. 돈을 쓸 때 좋은 일에 씁니다. 사람을 만나면 귀한 인연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마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숫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장사를 했고 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둘 다 매일 아침 똑같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나마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지만 숫바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숫바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도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마도 매일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왜 나마만 잘 되고 저는 안 될까요? 부처님께서 두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마야, 너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마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만날 손님들이 기뻐할 얼굴이 벌써 보입니다. 제가 파는 물건으로 그분들이 행복해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뜁니다. 부처님께서 숫바에게 물으셨습니다. 숫바야, 너는 어떠하냐? 숫바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도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지? 빚은 어떻게 갚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숫바야, 이제 알겠느냐? 너는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는 걱정하고 있구나. 말과 마음이 다르면 그 힘이 없느니라. 마치 두 마리 말이 다른 방향으로 수레를 끌면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나마를 보아라. 그는 말과 마음이 하나이니라.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손님들의 행복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이 복을 부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만 바꾸면 안 되고 마음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입으로 말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따라오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나중에 숫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었고 매일 아침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장사도 번창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남아와 함께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시는 김순례 씨 58세입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빚만 늘어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데도 통장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남편과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당신이 가게를 잘못 골랐어. 당신이 장사를 못해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어느 날 순례 씨가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순례 씨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아침에 눈만 뜨면 막막합니다. 오늘도 손님 안 오면 어떡하나, 빚은 또 얼마나 늘어날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말을 바꾸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장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웃겼습니다.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질까 생각했지만 순례 씨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자주 오게 돼요. 그 손님이 회사 동료들을 데려왔고 점심시간마다 10명씩 단체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2배가 되었고 1년 후에는 빚을 다 갚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족관계였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이 줄었고 순례 씨가 먼저 밝아지니 남편도 따라서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3글자가 한 가정을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는 박민수 씨 45세입니다. 사업 실패로 빚 8천만 원을 졌고 부인과는 매일 싸웠으며 아이들은 아빠를 피했고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민수 씨는 아침마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또 살아있네. 죽고 싶다. 빚은 어떻게 갚나. 차라리 사고라도 나면이라는 절망적인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불교 스님의 법문으로 말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코웃음 쳤습니다. 말을 바꾸면 빚이 없어져?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해봐야 본전 아닌가, 더 나빠질 것도 없는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루틴으로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입니다라고 말하고 저녁 루틴으로 잠들기 전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자기한테 그렇게 부드럽게 말한 게 몇 달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월 후 손님 한 분이 중고차를 사러 왔는데 민수 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 회사 직원들 차도 모두 민수 씨한테 맡겼습니다. 한 달에 10대씩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빚의 절반을 갚았고 6개월 후에는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웃으며 대화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아빠한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21일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21일일까요? 뇌과학자들은 21일 동안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이 뇌에 자리 잡는다고 말합니다. 1주차는 자신의 말 관찰하고 불평 멈추기입니다. 목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기입니다. 첫날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관찰만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나오나요? 돈을 쓸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말을 하나요? 특히 불평하는 말을 찾아보세요. 힘들다, 짜증난다, 왜 이래, 또 역시 같은 말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보세요. 힘들다를 조금 피곤하네로 왜 이래를 이럴 수도 있지로 바꿔보세요. 2주차는 감사의 말 습관 만들기입니다. 목표는 하루 3번 감사하기입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넣기 시작합니다. 아침 감사로 눈을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3번 말하세요. 이불 속에서라도 괜찮고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점심 감사로 밥을 먹기 전에 이 음식으로 오늘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혼자 먹을 때도 같이 먹을 때도 말입니다. 저녁 감사로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식이라도 좋으니 일단 말하세요. 마음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3주차는 자연스럽게 체화하기입니다. 목표는 생각하지 않아도 나오게 하기입니다.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상황별 감사 더하기입니다. 신호등에 걸렸을 때 잠깐 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막혔을 때 더 좋은 방법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싫을 때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변화를 느끼는 신호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덜 힘들어집니다. 둘째, 사람들이 나한테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택시비를 아끼게 되거나 누가 밥을 사주는 일들이 생깁니다. 넷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1일이 지나도 멈추지 마세요.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100일을 하면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1년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말 하나로 달라질까? 의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실천하면 효과가 있느니라. 그저 해보는 것입니다. 21일만, 딱 3주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물복, 건강복, 가족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나무불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실행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